남미에 요즘 해자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조지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점원들에게 보수는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휴가도 적게 줬습니다. 이런 그의 가게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금고가 있었는데 조지 메이슨의 취미는 뭐냐 하면 매일 저녁에 금고에 들어가서 그날 벌은 돈을 세어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그의 성탄절 대목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에 금고에 들어가서 성탄 대목에 들어온 돈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번 돈을 다 세고 금고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금고의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점원들은 다 퇴근한 후고 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고 안에 비상구멍이 뚫려 있어서 질식은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그 금고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휴일에 누가 나타나겠어요? 가게가 점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지 메이슨은 이틀을 꼬박 금고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휴무일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야 직원이 출근해 보니까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잖아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출해 줬습니다. 금고에 갇혀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비로소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돈의 포로가 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지 메이슨은 최악의 성탄절을 보낸 후에야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금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실 작정이신가요? 혹시 조금 전에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성탄절을 보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금고가 여러분 집에 있을 리도 없고 또 세워볼 돈도 없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을 온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때는 바로 헤롯 왕이 재위하던 시절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후에 두려워 떨던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도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착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부터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대 피해망상증입니다. 그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안티파터입니다. 이 안티파터라는 아들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들들을 아버지의 왕을 노리는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헤롯 왕은 유대 땅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헤롯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박사라고 번역된 말은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무슨 박수나 점쟁이 같은 엉터리 마술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방의 제사장급, 제사장을 언급할 때 바로 마고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를 일컬어서 마고이 그렇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마고이들은 천문학, 그리고 점성학 이런 데서 해박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자기 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뭘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박사의 낙타를 타고 왔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정보를 듣고자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까지 왜 왔느냐 하는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여러분 도로가 제대로 뚫렸겠습니까? 교통편이 있었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왜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해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만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목적이 이 절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는 성탄절 어떻게 보냅니까? 성탄을 성탄답게 보낸 것이 과연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첫 목회할 때는 제가 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우리 다 해도 속회가 한 샘터가 한 100개 됐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나가서 여기 가서 추운,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습니까? 추운 데 가서 새벽송, 여기 가서 한 마을, 여기 가서 한 마을. 그러면 한 4시쯤 들어와서 그래서 또 떡국 만두 끓여 먹고 5시에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는 세검정에 있는 이 군인들 초소 방문해서 성탄 새벽송을 하고 또 의문품을 전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벽송 돌지 않습니다.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다시 새벽송을 돌아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탄의 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이 왜 성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펜모스라고 하는 문화선교에서 얼마 전 성탄절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면 일반인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성탄절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성탄 캐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33%,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성탄 파티 21%였습니다. 반면에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또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질문에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이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 반면에 예수님 생일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들떠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잘 드러나 있는 설문조사라고 여겨집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경배는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명절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촬영하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주 작습니다. 저기는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를 들어갈 때, 예수님의 탄생한 그곳에 들어갈 때 모든 방문객들은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했을 때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 내부에 있는 예배당에서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 여자 청년은 그곳에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도 뭐는 있어요? 눈치는 있잖아요. 딱 보니까 성주실에 온 사람 같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평소에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먼 곳까지 와서 주님이 탄생했던 그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청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탄생지에 와서 그분께 경배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에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흥겹게 지내라고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이 기쁜 날이라면 세상의 다른 휴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지만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저녁부터 주님 탄생 그날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요즘 젊은이들 보면 24일 날 밤 뭘 했는지 25일 날 또 억지로 나와서 2층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이건 아니에요. 성탄절의 본질을 망각한 일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은 이번 성탄절이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절기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도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갈 것처럼 이야기하며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헤롯 왕은 메시아를 경외하며 그 싹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못 찾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헤롯 왕에게 얻은 소식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한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의 현장에 와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태조적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조차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탄생하자 자신들의 안위와 지위만을 염려할 뿐 메시아 탄생을 축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무관심할 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뭐라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더욱이 동방 박사들의 축하는 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거리도 만만치 않고 기후도 만만치 않아요. 사막 기후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교통편도 좋지 않았어요. 무슨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에는 3가지 예물이 있었는데 이 예물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황금을 드렸다고 했어요. 금의 특성은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최고의 보물로 여깁니다. 금은 공기나 물에 부식되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금을 가장 고귀한 금속으로 여기기 시작해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로 금을 만들려고 하는 연금술이 한 1000년 이상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연금술에 의해서 금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연금술로 금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 나타나게 됐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금은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 이 얘기는 태어난 아기가 절대 권위를 가진 왕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황금을 드린 것은 백발이고 흰 수염을 가진 현자 멜키오르라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성전 제사나 헌물로 흔히 사용되던 것입니다. 이건 참 구하기 힘든 것인데 이 향이 멀리까지도 이 냄새, 사람은 잘 못 맡는데 짐승들은 기가 막히게 이 냄새를 맡는답니다. 상당히 귀하게, 구하기도 귀하고 보기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유향을 드렸다는 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제사장적인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는 예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붉은 얼굴의 청년 모습을 가진 현자 카스파르가 바로 이 예물을 드렸다고 후대는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것도 매우 귀한 사람의 시체에만 바르는 고가의 아주 비싼 장례품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후대에 의하면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중년 모습의 현자 발타사르가 이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 동방박사는 중세 유럽에서 성인으로 널리 공경되었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1월 6일을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최초의 이방인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는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는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탄생을 온전히 축하하기 위해서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봉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헌 바구니가 회중석을 도는데 한 소년이 갑자기 그 봉헌 바구니에 올라섭니다. 온 교우들은 소년의 행동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은 난리가 났습니다. 장난치지 마라,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소년은, 목사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봉헌 바구니에 올라선 거니?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 여기에 올라섰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던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헌신의 결단에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후에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원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그 축하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만큼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헌물도 봉헌물도 예배 와서 허겁지겁 주머니에 지갑 꺼내서 뒤적거려서 드리지 말고 집에서부터 봉투에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까, 누구와 나눌까도 고민하십시오.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미치지 못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사는 이웃일까? 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일까? 내가 자주 가는 그 가게집 아주머니일까? 그분들이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나눌 때 매년 맞이하던 성탄이지만 특별히 금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온전히 준비하며 주님 오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